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다가와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5월 1일, 5월을 시작하는 첫 날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수포교회에 부임하게 된 이후 설교를 맡게 된 첫 날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 올해 5월 1일이 그냥 지나가는 무의미한 하루가 아닌 굉장히 의미 있는 날로서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에게도 잊지 못할 첫 날이 있으신가요? 초등학교를 처음 간 날, 혹은 첫 직장에 입사한 날, 또는 나의 아이를 뱃속으로부터 처음 마주한 날 등등 잊지 못할 첫 날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사건이나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첫 날은 잊지 못할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상황이 바뀌고 나의 정체성이 변화하고 그 시작의 시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새로운 시작의 시간을 선포합니다. 1,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 땅에서 새로운 달의 시작, 첫 달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애굽 땅이라는 장소와 두 번째로 새로운 달의 시작이라 지시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먼저 애굽 땅이라는 장소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애굽 땅은 아직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고 또 현재 완료로서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9가지의 크고 무서운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 고통을 멈추게 할 수도 없었고 그 고통을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벽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마주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다스리고 있었고 인간 왕이 다스리는 장소였기에 하나님의 존재는,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애굽을 멸하고 바로를 멸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도 모자랄 판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아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또한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노예로 매여 살아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저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고 밥을 얻어먹으며 일상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주어진 대로만 살아야 하는 수동적인 장소였습니다. 즉 애굽 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고통을 주며 벗어나지 못하게 올가매는 환경 혹은 상황 또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처한 장소, 내가 처한 상황, 또한 내가 속한 집단이, 또는 나의 무기력한 일상이 애굽 땅과 같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떳떳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 벗어나지 못하고 나를 올가매는 상황과 환경에 처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편할지라도, 우리의 배가 부를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갈망하고 배고픈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꿈꾸지 못한 채 애굽 땅에 안주하며 머무르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애굽 땅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달의 시작, 새로운 시작의 선포가 어떠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맛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즉 새로운 달의 시작, 새로운 시작의 선포는 바로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절기를 의미합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모두 멸절하시어 나를 억압하고 나를 노예로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을 무기력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의 애굽의 땅으로부터 구해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고통의 땅으로부터 구원하시었다, 그리고 나를 고통으로부터 건지시었다,
라는 의미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가 더 집중하여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그들 스스로 강건하게 하셔서 군사력을 키우고 절대 이길 수밖에 없는 무기를 주셔서 애굽을 싸워 이기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올바르다거나 그들의 믿음이 뛰어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즉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표적이 되어 재앙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재앙이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핵심이자 하나님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달의 시작은, 새로운 시작의 선포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올가매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새로운 달의 시작, 새로운 시작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굽 땅과 같이 우리를 올가매고 고통을 겪게 하고 노예처럼 살게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달의 시작은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맞이하는 하루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 것을 저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하는 의미 있는 첫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구원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린 양과 같은 대속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없이는 새로운 시작의 첫날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의로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장소와 상황과 조건이 여전히 고통과 무기력함의 애굽 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의 첫 날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와 아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새로운 시작의 달을 선포했던 장소가 바로 애굽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에게 늘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용기를 내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고통의 문제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마음의 무거운 짐들, 그리고 힘을 스스로 낼 수 없어 무기력했던 우리의 문제들을 향하여서 자유함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이러한 구원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그리고 잊지 못할 첫 날을 맞이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 첫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는 우리의 뜻대로 주님을 등지고 우리의 힘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변의 상황과 조건과 집단과 장소를 탓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함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만이 우리를 참되게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표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 교회가 애굽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억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 첫날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에 사역 감당하시는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를 앙망함으로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지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서, 자리에서, 지금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두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무기력한 시기에, 모이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어느 때나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